네, 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블레싱이라는 그런 축제죠. 네, 축제의 시간들을 드리기 원하면서 한국에 계신 귀한 강사님을 초청하기 원해서 정말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차기령 대표님께서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한국의 수학사부라는 곳에 대표로 계시고 그리고 SBS나 KBS나 각종 방송에 많이 출연하셔서 그 수학을 통해서 또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가야 되는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한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가치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차기령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세계 공동체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제 밤 비행기 김포공항에서 밤 8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밤늦게 도착해서 오늘 또 이제 아침이 돼서 아침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여러분들이랑 지금 같이 드리고 1시에 또 들으셨겠지만 또 강의를 합니다. 1시 강의는 좀 길고 11시 예배는 조금 짧은데 제가 한국에서 오늘 특히 이제 VIP들 혹시 한번 손 드실 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VIP 오신 분들. 네. 들기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잠깐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인터넷으로 가르쳤고 제가 몇 년 정도 가르쳤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한번 맞춰보세요. 얼굴에 주름을 보고 이제 판단하실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됐을까요? 20년 정도,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학생들만 30년을 넘게 강의했고 강의를 일찍 시작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수학사부라는 그 인터넷 수학 강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200명 정도의 수학 강사들이 저희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1시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예배 때는 조금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아무리 적게 봐도 100만 명은 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탑5 안에 10년 이상 들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21살 정도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에 강의를 시작을 했죠.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부모님이 엄격한 부모님이셨는데 제가 대학에 합격했더니 저를 탁 불러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에게 돈은 주지 않겠다. 그래서 등록금은 주실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등록금도 주지 않겠다. 용돈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전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입학금만 딱 주시고 진짜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비도 벌어야죠. 용돈도 써야죠. 여자친구도 만나야죠. 그러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과외나 학원 강의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에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저는 그렇게 막 놀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돈을 벌러 밤에 옛날에 여긴 지금 중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옛날에 그 심화교습 제한이라고 지금 현재는 밤 10시까지만 학원이 되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이 몇 시에 끝나냐면 참 그때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강사들은 늦게 끝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되지만 애들은 아침에 또 새벽같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원 수업이 밤 12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 반에 땡 하고 끝나면 학원차 타고 애들 집에 가면 1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시 넘어서 잤겠죠. 그런 시절을 이제 20대 때부터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겠다고 수많은 학생들이 줄을 섰고 결국은 제가 학원을 그럼 이제 드디어 내 학원을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 영통에 2002년도에 우리 그 월드컵에 했죠. 2002년도에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딱 4년 만에 학원생이 1,7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뭐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건물 전체가 1,700명의 학생들이 이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이제 학원생이 된 거죠. 굉장히 이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드디어 인터넷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공영방송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뭐 한국에서 말하는 EBS나 강남인간 같은 공영방송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잘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강생이 적을 때는 27만 명 정도 제 강의를 들었고 많을 때는 한 35만 명 정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얼마나 그 자부심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그죠? 오프라인 사업을 해도 엄청 잘 돼, 인터넷 강의를 해도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온갖 방송에서 저를 찾고 뭐 TV 광고 모델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정관장 아시죠? 정관장 광고 모델 제가 3년 했습니다. TV 광고 모델을. 그러면서 이제 TV 뭐 틀면 뭐 어디 뭐 영재발굴단 틀면 저 나와, 뭐 KBS 틀면 또 저 나와, TV 광고하면 저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아주 뭐 그런 30대를 살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 세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가족 여행으로 말레이시아의 어떤 아주 유명한 휴양지에 가서 가족들이랑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한국에서 온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이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휴가가 끝나고 한국에 이제 들어왔죠. 장례도 이제 그때 치를 때 제가 못 치렀고 2015년 2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인 6월 달에 저의 아버지, 그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도 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제 마음은 슬프고 뭐 힘들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고 이제 저는 또 다시 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하는 일들이 갑자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1,700명이나 되는 학원을 운영을 할 때 그 제가 이제 키웠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제 제가 성공하는 걸 보고 이제 제 제자들이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선생님처럼 저도 이제 선생님 밑에서 강사로 성공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8명, 9명 뭐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제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뭐 이런 완전히 이제 저희 이렇게 그 강력한 이제 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제가 믿었던 오른팔이 저를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겠다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팔이 또 저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니네들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만족하면서 있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른다리 왼다리가 떠날 때는 뭐 학생 한 150명씩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큰 학원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뭐 300명, 400명씩 나가고 500명, 600명, 700명씩 나가면서 한순간에 그 큰 데가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그때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뭐 거의 저희 가정에 뭐 온갖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 문제부터 생기고 뭐 정말 성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흔들리면서 저는 정말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지도 벌써 이제 10년 전이잖아요. 지금 2025년도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하면서 2년, 3년, 4년을 노력하면서 보냈지만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이 계속 제 인생은 이제 바닥을 향해서 한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2명의 중보자를 저한테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2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원래는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내가 이제 교회가 너무 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 이제 교회가 잘 되니까 그래서 개척을 조그맣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기 시골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아버지는 장로님이니까 이제 목사님 청빙해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개척 멤버니까 얼마나 그 개척 멤버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다기보다는 하여튼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점심도 목사님실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항상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존경받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덩달아 이제 아버지의 후광으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대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도 대우받고 막 이러니까 제가 스스로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나 보니까 당연히 착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1시간 정도 드리는 거 외에는 이제 하고 나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교회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고 기도도 그렇게 썩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어느 정도 했냐면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한 30초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 2분 기도하고 그리고 식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리스찬들이 되게 형식적인 식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식기도 할 때 길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분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나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2초 정도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시려고 해도 우린 이미 숟가락을 떠가지고 한 숟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도만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2명의 중보자를 저한테 붙여주셨는데 이분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 믿음이 있는데 나 모태신앙이고 태어나서 교회 빠져본 적 없는데 근데 이분들이 하여튼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아들이어서 남들이 보면 되게 믿음이 있는 줄 아는 텐데 사람들이 너무 저보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뭔 소리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겪는 이제 사안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1시간을 기도를 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는 이제 강사기 때문에 강사들이 보통 야행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각자의 집에서. 근데 이분들이 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이분들이 언제 나를 봤다고 내 기도 제목을 놓고 1시간을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지. 우리 엄마도 아니고 우리 이모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닌데 하여튼 근데 너무 이제 회사 상황이 심각하고 회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1시간을 기도를 해서 제가 이제 달력을 보니까 딱 100일이 지나면 제가 생일이 1월 29일인데 신기하게도 100일이 지나면 제 생일날인 거예요. 1월 29일. 그래서 딱 1시간씩 100일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일날 100일 후인 1월 29일 날 하나님이 나한테 큰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경험을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1시간씩 꾸역꾸역 참고 그렇게 하루에 5분씩 3분씩 기도를 안 해본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꾸역꾸역 해가지고 100일을 딱 채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생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 선물을 기다리고 아침부터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이 기적을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들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100일이나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정말 눈꼽만큼도 내 삶에 내 회사에 변화가 없을 수 있나라는 거를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거를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접어야 되나. 뭐 기도해도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이거 뭐 1시간 기도하는 거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면 졸리고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작을 했을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회사가 뭐 이거 지금 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오른쪽 안쪽 다 막혔는데 볼 때는 하늘밖에 없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회사 출근해봤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100일째 꾸역꾸역 또 다시 기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또 고민했습니다. 아씨, 이걸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아니 6개월을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얼마나 정성인데 이거 진짜. 그리고 나서 또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회사가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실은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참 진짜 사람들이 신기한 게 잘 될 때는 그렇게 줄을 서서 찾아오더니 안 될 때는 친구들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친한 친구들도. 참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별로 제가 친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도 네 친구도 별로 없지만 또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1년이 지났습니다. 1시간씩 기도한 지. 변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헷갈리죠 지금 이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더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더니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드디어 7년이 넘었습니다. 7년이 넘었는데 그 7년이 넘으면서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를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 제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바뀌는 걸 수학에서도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수학 공부해 보셔서 다 아시죠? 네, 변곡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도가 확실히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랑은 관련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7년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이제 VIP들도 오셨지만 아마 인생을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아마 뭐 문제가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수많은 문제들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근데 수학자들이 몇 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는 줄 아세요? 11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11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게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에 가서 수학을 공부해 보면 이제 수학책을 보면 다 몇 차원에서 증명을 하냐면 3차원에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학과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해보면 다 n차원에서 증명을 합니다. 수학 증명을 할 때. 그럼 n이라는 게 변수잖아요. 그럼 n 대신에 어떤 숫자든 넣을 수 있는 거에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이 1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던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게 있고 그 우리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에 있는 힘을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다 쓸 수만 있다면 오늘의 내 삶이 바뀔 수가 있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가 사업이 바뀌고 내 건강도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김포공항으로 가는 제가 어제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뭐 우리 임 장로님은 내용 다 아시고 목사님도 아시지만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한 날이냐면 특히 VIP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저께 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업적으로. 김포공항에 가는데 택시 안에서 개발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대표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발자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왔어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교육회사가 3개가 있는데 아까 이제 하나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인 사이트가 어저께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킹 공격을 받아가지고 물론 해킹 공격을 저희가 처음 받아보는 건 아니고 여러 번 받아봤지만 여태까지 받았던 공격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공격을 받았고 특히 랜섬웨어로 이제 이 데이터들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이트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사고가 생겨도 1시간 안에 복구가 되는데 어제 밤 이후에 한 5시, 6시 정도 뭐 이때쯤부터 저희가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이트가 지금 다 내려갔고 지금 현재까지도 복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아마 빠르면 내일 정도 복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저희 사이트 회원들은 뭐 당연히 다 난리가 났고 이제 이 심클이라죠. 심각한 지금 클레임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사이트가 닫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강좌를 팔거나 매출을 발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왜 벌어졌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이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저를 공격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제가 어저께 호텔에서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잘 못 잤습니다. 실은 사이트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얼마나 또 영적으로 저를 밤에 이 괴롭히는지 한 2시간이나 잤을까요? 꿈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어젯밤에 그런 꿈 잘 안 꾸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저한테 찝쩍거리고 꿈에서 막 이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면서 마치 여러분 연못에 있는 금붕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붕어는요, 연못 안에 있는 금붕어는 자기 일생 전체가 그 연못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못 안에 있는 금붕어는요, 이 연못 밖에 있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수초와 뭔가 물고기들과 이게 자기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위에서 이렇게 먹이를 뿌려주면 30cm 밖에서 전혀 다른 존재들이 자기네들에게 먹이를 뿌려주고 또 자기네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금붕어가 죽을 때까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차원, 여러 다른 3차원이 아닌 차원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천사도 보고 있고 사탄이나 마귀들도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의 3차원에 사는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 특히 이제 성령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성령 받았다.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손을 들 거면 이제 번쩍 들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당연히 들어왔을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들어올 때 저는
주로 이제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저는 손을 듭니다.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이랑 손을 잡는 겁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랑 손잡고 일하고 하나님이랑 손잡고 강연도 하고 하나님이랑 손잡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 말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할 때도 특히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랑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영어로 이제 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론, 혼자라는 말의 개념은 크리스찬에게 없는 개념입니다. 항상 투게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VIP들도 아직은 하나님을 안 믿으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없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 계신 성령 받았다고 손을 드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인 줄 알고 사셨죠? 네, 착각하신 겁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은 반만 인간이고 반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범한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은 평범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크리스찬은 특별해도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실은 대부분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크게 방에 안에 가둬놓고 나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큰 일만 기도하고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고 작은 일은 내가 다 그냥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일하시는 특히 뭐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실은 모든 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이 큰 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한 명을 뽑거나 어떤 뭔가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묻고 결정하지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존재가 정말 활성화되려면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소위 그 당시에 일타 강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정말 강의를 잘하셨어요. 제가 보면 지금도 감동적으로 완전 그 당시에 스타 강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 뭐 정말 지금으로 보면 하버드 법대 교수 정도 되는 그 공부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강의를 하시면 토를 못 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논리가 정연하고 완벽하게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토를 못 달아요. 예를 들어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강의를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는 평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11시 48분인데요. 11시 48분 비포와 애프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다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3차원의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경을 보기 전에는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고 성경을 봅니다. 여기 오신 뭐 원래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고 VIP도 계실 텐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바뀔 겁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저 포도나무 가지와 비유를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수백 번 주일학교에서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걸 깨달은 거는 실은 한 5, 6년이나 됐을까요? 한 50년 교회를 다녔지만 40몇 년 동안은 그냥 들은 거지 우리가 안다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나 저 말씀 알아. 하지만 그것하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야. 여기 뭐 저기 할 게 없네요. 제가 손가락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자 이걸 이미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영어로 You can do nothing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nothing의 의미를 아시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조금 능력이 있어.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작은 일은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나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하는 일 나 전문가인데 나 이 일 뭐 20년 했는데 그냥 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실은 아직 멀은 겁니다.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정말 진짜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자가 100만 명이 넘고 유명한 스타 강사고 제가 뭐 영국 BBC 방송도 2번 출연하고 뭐 세계적인 방송도 많이 나가봤지만 저는 드디어 제 분수와 제 정말 이 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죠? 땅바닥에 떨어지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요 4단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매일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하루에 1시간씩 7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제가 나온 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때 제가 2가지 달란트를 받았다고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강연도 하고 간증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달란트를 2개를 더 주셨습니다.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재능을 2개 주셨는데 다니엘 기도회 강사 이후에 그 중에 하나가 인사이트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뚜렷하게 2가지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하나가 위로의 달란트를 주셨고 또 하나가 인사이트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통찰력의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찰력의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지금 교육 사업하고 뭐 이런 일하는데 뭐 당연히 엄청난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한테 통찰력을 받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을 이 마귀들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쇼츠를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뭔가를 보거나 뭐 인터넷에서 뭔가를 보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이 세상의 메시지 뭐 우리가 어디 베스트셀러 책을 보든 세상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랑 180도 배치되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세상은 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랑 연결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랑 우리를 분리시킬까를 굉장히 고민하기 때문에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하고로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만약에 진짜 결단을 해서 내가 그럼 하나님이랑 예배하는 시간을 매일 시간 확보를 해서 내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 약속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다 아는데 좀 샤이하셔서 그런 거죠? 네. 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1시 때는 약간 강연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길게 전할 건데 앞으로 제가 예고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이 옵니다. 그게 어떤 세상이냐면 배고픔의 세상이 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밥 굶어 본 적 없죠? 그죠? 네. 배고파서 뭐 이렇게 집에 쌀이 없어서 밥 굶어 본 적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배고픔의 세상이 옵니다. 왜 배고픔의 세상이 오냐면 특히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자녀는 밥을 먹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인공지능과 이 로봇이요 심각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강의하지만 중국이 지금 뭐가 발전하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앞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굉장히 빨리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정말 일자리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지금 이제 어른들 지금 여기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축복의 인생을 사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 때는 1등부터 100등까지 100명이라면 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1등도 먹고 살고 99등도 먹고 살고 100등도 먹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1, 2, 3등 빼고는 못 먹고 사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럼 대부분 뭐 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냥 계속 있는 돈 까먹으면서 삽니다. 있는 돈 까먹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밥을 굶는 시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되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는 남아서 요새는 또 문제가 수명이 길어집니다. 인공지능이 약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어려운 시대가 정말 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대가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이쪽 분야를 또 심도 있게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잘 압니다. 실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힘든 배고픔의 유혹. 여러분 배고프면 밥 주는 데 가서 충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밥을 뭐 누가 주냐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엉뚱한 데서 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신을 예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요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 값을 치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뚝뚝 떨어지는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강아지를 키우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아지 손 드신 분이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산책시키는 강아지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강아지 배를 발로 뻥 차면 가만 안 있으실 거잖아요. 난리 나겠죠.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까요? 안 가만히 있으실까요? 여러분 가만히 안 있으십니다.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얘 내 건데 얘를 건드려 죽으려고 감히 이럽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완견 키워보신 분 뭐 당연히 먹을 거 주잖아요. 그죠? 먹을 거 안 주시게 생기진 않았어요. 네, 그죠? 당연히 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애가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정말 힘든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랑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원래 제가 이제 풀 강의는 한 20-30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나머지 다 못 드렸던 말씀 이거는 1시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